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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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니 두려워 말아라 나의 아들 나의 딸아 안심하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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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평안을 주노라 세상과는 다른 평안 두려워 마라 샬롬 (8월 14일) 늘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겠습니다. 이사야 10장의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사야에게 주신 예언의 메시지입니다. 그 예언의 메시지가 이 심판에 대한 선고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아마 선지자의 입장으로서 참으로 마음이 안타깝고 답답했을 거예요. 살리는 예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멸망하고 패망할 것이다. 심판이 곧 임박해 왔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듣게 되면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까 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어떻게 회복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말씀이 들려야, 말씀이 우리 영혼 가운데 심기어져야, 말씀이 우리의 삶에 깨달아져야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누릴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온전히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살펴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계시하셨노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 66권에 있는 모든 내용들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약속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은 뭐냐면 성경을 펼쳐서 읽는 일이에요. 말씀이 선언되는 그 은혜의 자리에 머무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수없이 많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능력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권세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을 당할 때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사모한다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것은 다른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내가 얼만큼 하나님과 가까운지에 대해서 척도가 있어요. 여러분, 이건 명백합니다. 두 가지 척도인데요. 하나는 말씀을 내가 얼마나 읽고 있는가. 하루의 삶에 내가 몇 장 정도 성경을 읽고 있는가. 여러분, 그게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에요. 또 우리가 어떻게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선포된 메시지가 얼마나 내 안에 들려지는가.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신앙의 잣대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성경 뭐라고 말해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때로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알기는 알아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어리석은 백성들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이게 지금 이 심판에 대한 내용인데, 누구를 향한 심판입니까? 이스라엘, 그러니까 유대 땅 안에 있는 이 지도자들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가 전달되고 있습니다. 불의한 법령을 만들고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가난한 자들을 불공평하게 판단하는 자들, 그들을 바르게 인도하지 못하는 지도자들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고 지도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그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심판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도리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위와 권세를 이용해서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고 핍박하고 학대하는 일을 자행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배를 불리고 자신에게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곳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런 지도자들의 타락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엄히 경고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라는 것은 청지기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청지기적인 삶을 살아갑니까? 내가 주어진 남은 인생이 왜 나에게 주어졌고 내가 무엇을 향해 살아가야 되는지를 바르게 깨달아 아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정체성과 목적이 분명한 거예요. 그냥 죽음을 향하여서 누구라도 다름지쳐 나아가는 기울어진 운동장 안에서 우리가 다 쫓아가듯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품고 오늘을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 삶의 자리 속에서 우리에게 직업이라는, 또 삶의 자리라는 직분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어요. 가정을 돌보고 또 사회에서 역할을 감당하고 또 무엇보다도 교회를 세워가고 섬기는 사역을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그게 사명이에요. 근데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엄히 꾸짖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도자는 어떤 존재여야 됩니까? 하나님을 대리해서 백성들을 잘 다스려야 돼요. 어떤 마음으로 다스려야 돼요?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으로 다스리는 존재가 지도자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일을 맡기신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 솔로몬, 이 왕들도 하나님 앞에 두려워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이 맡겨진 그 왕으로서의 사명과 직분을 잘 감당하지 못할까 봐 그것 때문에 두려워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가끔 성경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신하처럼 부복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말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말씀하소서, 내가 듣고 순종하겠나이다. 그러니까 명령을 기다리는 종의 심정으로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청지기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 직분과 그 역할이 나에게 굉장한 그 자의식과 그것이 자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종이라는 사실을 망각해버립니다. 나에게 주어진 물질이 내 것이라는 착각을 하게 됩니다. 내게 주어진 권세가 내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돼서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는 거예요. 쿠데타가 일어난 것입니다. 반역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습을 가만히 내버려 두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 크나큰 징계를 받았던 장면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대표적인 게 뭡니까? 인구조사를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인구조사를 굳이 합니다. 왜 인구조사를 하지요? 인구조사를 하면요, 몇 가지의 유익이 있어요. 행정구역을 개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지역에는 몇만 명이 살아. 이 지역에는 몇십만 명이 살아. 그럼 뭐가 될 수 있죠? 군대를 동원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 그리고 거기서부터 세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를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의 돈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군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서 자신의 마음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겠다는
그 다윗의 다른 마음이 지금 싹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시고 거기에 재앙을 보내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이런 말씀 들어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 사명의 불꽃이 꺼지기 전에는 하나님이 죽지도 않게 하시고 아프지도 않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에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근데 사명자가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으면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읽어보세요. 아론의 지팡이, 모세의 지팡이, 여러분, 일반적인 평범한 지팡이였을 거예요. 자신의 지친 몸을 겨우 지탱할 수 있는 이 보잘것없는 지팡이가 어떤 모습이 됩니까? 성경에 보니까 이 지팡이의 소유주가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의 지팡이였는데 성경을 잘 읽다 보면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나와요.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면 반석의 막대기로 쳐라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의 지팡이로 막대기를 치라고 얘기를 해요. 반석을 치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를 가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우리는 사명자의 사명을 온전히 이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던 모든 능력은 상실되고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손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진 소유자였습니까? 힘의 대명사가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면 삼손 자체가 힘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가 하나님과 멀어지는 순간순간마다 그의 힘이 급속도로 떨어지는 것을 우리는 목격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게 무엇입니까? 그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나귀의 턱뼈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이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가 싸웠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죠? 인간적인 마음이 발동하는 거예요. 아, 저 1000명의 무장된 군대가 나한테 덤벼드는데 내가 그냥 맨손으로 맞서 싸울 수는 없지. 그럼 뭐가 있지? 주위를 둘러보니까 나귀의 턱뼈가 있는 거예요. 아, 그래서 나귀의 턱뼈를 들고 턱뼈를 쳐서 어떻게 되죠? 턱뼈에 산을 쌓았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목사님,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무기는 들어야 싸울 수 있지요. 근데 여러분, 치명적인 실수를 했어요. 나시린의 규례가 뭡니까? 3가지가 있는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마라. 머리를 자르지 마라. 죽은 시체를 만지지 마라. 이것을 통해서 네가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공급받는 존재라는 사실을 너는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야 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삼손의 마음 가운데 인간적인 신뢰가 발동한 거예요. 뭐예요? 저 나귀 턱뼈. 저거라도 들어야 내가 이길 수 있지. 이 문제를 타개할 수 있지. 힘의 근원이 어디신지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이러니한 일이 일어납니다. 1000명을 죽이는데 이 자기가 의지하는 그 턱뼈가 자신의 힘을 계속 빼놓고 있는 거예요. 그 무기가 오히려 자신을 돕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하늘로부터 공급하시는 그 힘을 빼앗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을 사사기 다시 한번 집에서 읽어보세요. 재밌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1000명을 죽이고 나서 그가 쓰러집니다. 탈진합니다. 그리고 나서 말해요. 하나님, 내가 목이 말라서 죽게 되었습니다. 내가 모든 기력이 탈진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해요. 그때 다시 힘이 임하게 되는데 어떻게 해요? 거기서 샘이 솟아서 그곳을 뭐라고 이름하였다고? 라만 레이라 이름하였더라. 그럼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깨달아야 되는 영적인 분별력이에요. 세상의 것을 내가 붙들고 내가 신뢰하는 것들을 움켜쥐는 순간 내 힘이 막 빠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막 소실되기 시작합니다. 그게 오히려 우리를 죽이는 독이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사명자의 자리를 벗어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동안 사명자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셨고 모든 환경을 덮어주시고 지켜주시고 눈동자같이 보호하셨던 손이 걷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명이 끝났으니까요. 참 슬프게도 이 이사야 10장의 1절부터 4절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손을 거두시는 장면입니다. 사명자에게서부터 손을 떼시는 장면이에요.
하나님이 더 이상 그들을 붙들고 계시지 않아요. 자, 이제 5절부터 19절까지 말씀 보면요, 이런 내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지도자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외부의 힘을 끌어다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그게 바로 누굽니까? 아수르입니다. 그러니까 아수르를 몽둥이처럼 들어서 사용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후드려 패는데 이 몽둥이가 잡힌 몽둥이가 아수르라는 아주 단단하고 강인한 몽둥이입니다. 얼마나 강력했냐면 그 주변에 패권을 장악했어요. 우리가 세계사 역사 속에서도 알고 있죠. 아시리아,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중동과 근동 지역을 완전히 장악했던 그 강력한 세력들이 바로 아시리아, 아수르입니다. 근데 그들이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이스라엘을 멸망시킵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가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니까 자신들이 마치 또 하나님이 된 것이냐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야, 우리가 얼마나 강력한지 저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가 무찔렀다. 우리가 이겼다.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강력한 존재야. 여러분 참 아이러니한 것은 하나님이 그 모습도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악한 자를 들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려치셨는데 그 악한 도구로 쓰임받은 그 존재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동시에 같이 심판해 버리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악인의 번영함을 절대로 우리가 기뻐할 필요가 없어요. 악인의 번영함을 우리가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계의 역사를 이룩하시고 세워나가실 때 악인들을 들어 사용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악한 자들을 통하여서 역사가 흘러갈 때가 있어요. 왜 이러지? 이런 불의한 일이 어떻게 일어나지? 근데 여러분 한번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요, 그들의 그 모든 시간들은 짧아요. 제한되어 있어요. 반드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악한 도구로 쓰임 받았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았을 때 더 긴장해야 돼요. 하나님, 나 이렇게 쓰임 받고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최고의 전성기에 오르게 되었을 때 오히려 하나님 앞에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 저를 손에서 떼시면 안 돼요. 저를 이제 버리시면 안 돼요. 미친 개를 때리기 위해서 몽둥이를 들었는데 몽둥이를 쓰고 나면, 미친 개가 죽고 나면 몽둥이도 같이 버려지는 거예요. 불쏘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만약 나를 사용하셨다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끝까지 붙들려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런데 지금 이 아수르의 모습이 계속해서 교만의 극치를 달리고 있는 거예요. 15절,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체하겠느냐. 지금 이 내용입니다. 이런 와중에 이스라엘도 멸망하고 아수르도 멸망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이후에 이제 20절부터 23절이 나옵니다. 이 렘넌트 사상인데요. 남은 자, 다시 돌아온 자들이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멸절시키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을 어떻게 해요? 다시 고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다시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21절 보십시오. 너무 재밌는 얘기가 나와요. 남은 자 중에서도 어떤 남은 자냐면 야곱의 남은 자가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야곱도 보잘것없는데 그 야곱 중에서도 진짜 보잘것없는 얼마의 사람들만 남아서 완전히 힘이 다 빠지고 소진된 상황들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자들을 주님께서 붙잡으시고 그들을 살리시겠다는 거예요. 왜요? 이제 이들이 회복하고 거룩한 자로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심판의 끝이 어디서 나는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끝이 나는 거예요. 다시 은혜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자신에게 주어진 힘과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모든 자리, 자신이 이룩한 업적,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강력한 것들, 이러한 것들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모든 자들은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분산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의지하지만 내 것도 의지해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 외에 내가 의지하는 모든 것들은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을 다 제하시고 나면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살리시고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도 보면요, 어떤 자동차는 고치는 것보다 폐차를 하고 새로 사는 게 더 쉬운 선택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완전히 망가져서 고장난 것은요, 고치는 게 더 많은 에너지를 소진해버려요. 이걸 고치고 저걸 고치고. 차라리 이걸 다 없애버리고 처음부터 다시 만드는 게 더 수월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 쉬운 길을 택하지 않고 끝까지 그 죄와 반역과 불법을 저지르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붙들고 또 붙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 중에서도, 이 악랄하고 나쁜 야곱 중에서도 곧 남은 몇몇의 사람들을 다시 붙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야. 내가 너희를 영원히 멸망하게 하는 거는 아니야. 내가 너희를 통해서 다시 일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잠깐 우리의 삶의 심판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실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은 우리를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를 온전히 깨닫고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받은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도록 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안타까운 심정을 느낍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우리 가운데 주셨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이 땅 살아가기를 주님께서 간절히 원하시지만, 우리의 힘이 연약하기에, 우리의 손이 고단하기에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고 주님 손에 붙들려 거룩한 사명을 온전히 이룩하는 당신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손에 붙들릴 때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속에 살아가는 동안 죽음의 땅,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그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지만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의복이 상하지 않도록, 해지지 않도록 매일의 삶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날마다의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은혜의 기적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흘러내리는 것보다 우리로부터 위로부터 부어지는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로 인하여 오늘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만 적시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으로 흘러 넘치게 하여 주셔서 사막이 낙원이 되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내가 가는 그 모든 땅이 하나님의 축복의 땅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한없으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우리와 늘 함께 하심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명자로 이 땅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여기 모인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교제 나누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와 영생의 축복이 얼마나 가치있고 고귀한지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통찰력과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기 위하여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부르신 자리에서 성도로서 교회로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불안정한 세계 정세와 곳곳에서 일어나는 전쟁의 참상과 재해 가운데서 주님의 평화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